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 세 말마다 받침이 다 있었어요. 김, 경, 이렇게 받침이 다 있어서 캐네디언들은 제 영어,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냥 K-영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소개할 때도 제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벼울 경자에 곰웅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벼운 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김경웅 이렇게 지어주실 때에 저희 집안의 아들이 저 혼자인데 경자와 웅자에 다 빛난다라는 뜻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빛날 경자에 수컷웅이나 곰웅이 아니라 영웅할 때 웅을 써서 이렇게 빛나는 영웅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다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그분들의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박원 집사님이 셋째 손주를 보셨는데 아들 이렇게 손주 이름이 준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이름을 지은 덕호 형제 마음속에 뭔가 많은 사연이 들어있고 또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근거하여 4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중에 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바로 등장합니다. 엘이 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 그러면 그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보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레가 사라가 되는 사라의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가정, 한 가정인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첫 서두의 결과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먼저 엘샤다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임파서블한 게 없다라는 걸 넘어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어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핵심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 본토의 땅을 떠나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장소,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0만 개의 잡신들이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일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만의 신들이 종교전쟁 없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다. 조건은 한 가지인 거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엌에 있는 신은 절대로 부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방의 신은 안방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동네 앞에 성황당이라고 말하는 큰 나무 안에 거하는 그 신은 절대로 그 나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개의 신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 제한되어져서 그 장소 안에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다신론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00만 신들 중에 어느 신 하나라도 자기가 머문 것을 떠나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내가 지나가는 부엌, 문, 다른 집들, 다른 회사들 나와 함께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친구의 집에 갔을 때 내 친구가 섬기는 신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잘했다고 내 하나님이 이 친구가 섬기는 신을 대신해서 이 친구를 축복한다. 이 친구가 나한테 서러운 말을 했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했고 나를 저주했다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친구가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쳐버리고 대신해서 저주를 하고 보복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다실론의 국가, 다실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한 영역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네가 가는 모든 것을 거슬러서 함께 여행을 한다. 그러면 너가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 만나는 부족들 어디에나 각각의 신들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 신들을 넘어서 너와 함께 여행하고 너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복을 주고 저주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시하는 자기 계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거슬러서 무시하고 위에 서서 너와 함께 움직이는 여행할 줄 아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간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은 impossible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내신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아이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나를 하인으로 당신의 여종으로 내어놓사오니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십시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 전능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포커스를 맞출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맺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위험한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이때 말하는 이 주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초청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역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흩어져 버릴 거야. 내 징계의 매가 너희들에게 내릴 때에 너희들이 나의 징계의 매를 맞을 때에 너희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유배를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패망과 유배의 일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플랜인 거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말하신다면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우리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사오니 젊은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나는 그 곤경의 상황 속에서도 뛰어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선언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의인, 믿음 한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나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사오니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주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겼다. 그 모습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고 그에게 크레딧을 줬다라는 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처럼 표현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죠. 이 엘샤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땅, 자손, 국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들 잘 읽어보시면 이것들이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필요한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필요한지, 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번져져서 수많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자손들이 각각의 나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맞추고 있는 초점을 자꾸 틀고 있는 모습들을 보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포커스가 맞춰지죠. 땅, 자손, 성공 이런 것 전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현해내고야 마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을 담은 이름을 자기들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들 중에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줄 거라는 거죠. 새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실 텐데 각각에게 흰 돌을 주실 텐데 그 돌을 이렇게 바꿔보면 그 돌 아래 내 진짜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진짜 이름. 그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이름과 달리 다 하나씩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들을 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내 삶의 어떤 소망,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름 하나를 추지해서 그 이름을 쓴다면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요. 그냥 이렇게 씩 웃는 게 아니고요, 크게 웃었다고요. 근데 이게 크게 웃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분위기와 임재 속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머리를 땅에 대고. 근데 그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웃었다고요. 왜냐하면 99세, 사라가 90세. 사라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라가 웃었다고요. 스마일을 한 게 아니고요, 비웃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엘샤다이라는 말을 듣고 그 결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비웃었다고요. 하나님을 엎드려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신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내 상상을 뛰어넘을 때, 내 능력을 초월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할 때 우리는 비웃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거죠. 이 이삭의 이름이 스마일이 아니고요, 레프터니까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웃었다라는 뜻인 거죠.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이 성취되어져서 크게 웃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삭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자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도 그 아들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성취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순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믿음의 약함도 느꼈겠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새벽에 우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아가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들의 믿음 없음,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서로 다른 양면의 모습이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언약이 2000년, 4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씨름하면서 내 스스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4000년, 5000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나를 사라로 삼아서, 나를 이삭으로 삼아서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수많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의 한 털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최고에 집중되어진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에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이 행하다는 말은 걸으라는 뜻이거든요. 내 앞에서 워크해. 우리가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잖아요.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해라라는 말이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세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을 달한 거죠. 더 이상 용서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극을 넘는, 잔을 넘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녔다, 흠이 없는 모습.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봐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인데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할 때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 초점이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표대를 쫓아간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의 중간 점검을 했잖아요.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지, 또 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반 전에 해줬던 음식 그대로 있더라고요. 딱 곰팡이 치고 야채들은 다 썩어 있고. 뭐 먹었냐 이랬더니 냉동고에 얼려서 놓은 이렇게 뭐 국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씩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친구들, 이제 저희 아들 다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부모가 얼마나 자기 아이들을 트러스트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안 돼, I know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allow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얼마나 트러스트 하는 자기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 I know you trust me a lot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진짜든 아니면, 제가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매니지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음식은 해 먹을 수 없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가고, 밥을 해서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약속의 파트너로,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얼랏하게 트러스트 하신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에,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 아들의 제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꾸며나가고 도시락을 싸가고 가고 이러는 모습들 속에서 실망시켜주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는 저스틴을 쓰고 김경웅이라고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쓰지만,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돌 위에는 내 이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그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이 손에 들고 그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표대를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이름들이 우리 이마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약속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이름 이마 속에 다 쓰여진 이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을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컬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 하나가 닫혀버리는 거죠. 벽돌로 막혀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막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때에 여기 있는 창문들이 활짝 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에를 볼 수 있는 그런 환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어지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고 주시고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향해서 No more,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곳, 하나님이 눈물을 향해서 더 이상 안 돼, 죽음을 향해서 더 이상 안 돼, 고난과 슬픔과 배신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는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것. 그 천국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피지컬하게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고통과 휘락이나 고통과 잔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기가 바로 지옥인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아 버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대한 인생의 무게 속에 깔려져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시 결론처럼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고 있는 약속이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깨어지지 않는 약속.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대로 거대한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어 라는 약속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5,000년.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주인공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 있는데, 그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브라함인 거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라인 거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삭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가족으로서는 아브라함이면서 이삭과 사라로서 가족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때, 씨름해 내고 갈 때에, 묵묵히 그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4000년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때가 됐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오타와에서 살아갔던 이 시간의 삶이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